네, 안녕하십니까.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0장을 갖다가 볼 때 이 말씀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7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한 말씀이냐면은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한 말이에요. 인용한 말이고, 내 입에 있으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보면은 자, 그리고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말씀이냐면은, 자, 로마서 7장에도 이 말씀을 썼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만일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네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잘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볼 때 실제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입으로 시인한다, 이게 무엇을 시인하는가? 자, 빌립보서 또
2장 11절에 보면은요, 12절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 근데 이 말씀을 갖다 들으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사람들 만나 가지고 당신 신앙이 뭐야 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인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일단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읽을 텐데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겐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입으로만 시인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갖다 시인한다고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행위로는 부인한다 라고 지금 디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행위로 부인한다 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은 요한 시인한다, 시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요 시인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시인하는 거냐, 예수를 시인하는 거냐 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사장의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자, 요한일서 4장은요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시인하는 것이냐, 예수를 시인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갖다가 시인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려면은 요한일서 4장을 봐야 됩니다. 무엇을 시인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낸 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를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를 볼 때 곧
거짓 선지자와 연결을 하고 있을 걸랑요.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는 말하자면 진리, 참말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어떻게 하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진리가 나오냐, 참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거짓이 나오는가. 거짓이 나오면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참이 나오면 참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2절 3절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 이 말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헷갈려하고 실제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요,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요, 일단은 뭐라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을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자, 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라는 말이요, 육체라는 말이 여기서 육체라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이걸 봐야 돼요. 일단은 이 육체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떠납니다. 근데 이 육체라는 이 말이요, 구약에서는 바사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요 바사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사륵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타락한 육체, 타락한 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혼.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타락을 한 상태,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는, 말하자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거했습니다. 이삭이 생을 마감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나와 함께 내 심령 안에 임재하셨다, 거하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몇 월 며칠 몇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실제로 현재적으로 나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셔가지고 나와 함께 지금 인생을 살아주고 있는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부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현재적으로 내 심령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심령에 오셔서 성전이 되어버린 사람, 성전이 되어버린 사람 그 자체를 가리켜 가지고 바로 예수를 시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 라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셨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해서 너희 안에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자꾸만 온다고 속이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미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이 열렸고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렸고요, 그리고 예수도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모든 무덤들이 다 열렸단 말입니다. 구약에 참된 선지자들이 그 인생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그 인생을 죽은 그 선지자들이 무덤에 있을 때 그 무덤들이 열려서 그들이 나왔다,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 이 말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도 중요한 말이니까
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이것은요, 거룩한 도성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도성,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도성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사라, 즉 사락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문맥 자체가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숨을 거두셨을 때 무덤이 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진들이 구약, 즉 율법 시대의 끝을 딱 맺었을 때, 예수가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와 함께 많은 영들이 부활했고 그 영들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이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실제로 예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악령들이 그 심령에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못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라는 게 예수가 내 안에 거하냐, 거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려서 얘기해 가지고, 예수는 우편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고 실제로는 내 심령에는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성령은 악령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가 내 심령 가운데 오는데 예수의 영을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거지. 예수는 오고 그 예수의 영은, 거룩한 성령은 안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쭉 나와요. 쭉 나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4장의 문맥을 쭉 이어서 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 얘기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면은요 예수의 영도 오는 거고 즉 예수의 영도 오는 거고 말씀도 아버지인 말씀도 내 안에 전부 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0장을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예수를 시인하는 것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갖다 예수 안으로 불러들여서 곧 거룩한 도성의 재료로 쓰시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 즉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라 마귀 안에 있는 자예요. 지금 물질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것을 가리켜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즉 내 심령 안에 마귀가 지금 임재해 가지고 마귀는 사망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친구란 말입니다. 즉 마귀는 항상 사망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은 나는 사망이 나를 짓누르고 그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다 지금 여기에서 증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단순히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건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셔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성경을 보지 않고 너무나 성경을 왜곡해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요. 그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저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부인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가 재림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 심령 안에 오신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심령 안에 오셨다라는 걸 못 믿게 만들려는 적그리스도의 술수란 말이죠. 그 말이라는 게. 예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물질 세계의 우주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계기로 믿으신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요. 저는 이제 처음에 20살 때는 학교 다녔을 때 제가 밴드부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밴드부생이고 뭐 인생을 갖다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개차반으로 살았걸랑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이 잘라져서 왔어요. 그때 당시에 프레스인가 사출기에 손이 잘려져 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잘려져서 야 어떻게 이렇게 손이 잘려졌냐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손이 잘려져서 천국 가지만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갈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9살인가 18살 19살 때 그 친구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손가락이 잘려져 가지고 너는 병신이 됐는데 너가 누가 누구를 갖다가 훈계하느냐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가 가지고 일병 때 평행봉을 하다가 갑자기 평행봉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높게 이런 형식으로 올라갔다가 쾅 하고 머리서부터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육체의 이탈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제3자 관점에서 내가 다친 걸 모르고 누가 다쳤는데 하고 막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니다가 침대 위에 내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육체 밖에서는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그게 꿈이라면요, 사람이 몇 명이 와서 나를 들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를 들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었을 때 당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기에 누워있는 쟤는 누구고 현재 지금 밖에 있는 나는 누군가, 굉장히 그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없다 했던 사람이요, 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대 밑에 그 절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부대를 갖다가 지나가려면요 항상 그 절을 통과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스님한테 찾아가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떤 그 사후 세계가 있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때 당시에 그 주지 스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극락세계, 좋은 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쌀을 한 가마니 머리에다 이고 100보 걸으면서 한 톨씩 떨어뜨려야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 그런 말들을 갖다 들으면서 또는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윤회.
그리고 깨달으면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의 신이라는 거는요, 무예요, 무.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그들은 신이라고 해요. 그게 최고의 경지예요. 이것은 윤회라는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상태는 부처고, 그 부처에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완전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선 구원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선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없이 바라봤고, 실제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말씀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육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후세계는 두 처소로 나눠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처소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처소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 품이 명확하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평강을 얻을지어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안이 곧 천국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두 처소가 있고 살아서도 두 처소가 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 신앙은 본질적으로 조로아스터 종교에서 기독교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것은 플라톤의 사상과 그 플라톤의 사상을 받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사상이 최종적으로 칼빈이 또 그 사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 플라톤은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을 갖다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신들을 연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신들을 학문으로 발표한 것이 이데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뭐 동굴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방 신들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신학으로 만든 거예요. 그대로 신학으로 만들었고, 다시 얘기해서 신학과 성경과는 굉장히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저는 구원이 누구보다도 절실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제3자 입장에서 내 육체라는 껍질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껍질을 보는 것을 시간적으로, 이 물질적인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도 30분이 넘을 겁니다. 근데 이 물질 세계에서의 시간은 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분도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이 물질 세계에서는 말하자면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손이 약간 이렇게 살짝 비어도요, 사람이 아픔을 느껴요. 근데 육체 이탈을 해가지고 제3자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은요, 그 육체적으로 손이 비었거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거나 그런 상태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요 세상에서 살면서 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나는 게 사후세계에서는 그것이 고민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가지고 사망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망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파괴시키는 영이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는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질적인 현상을 가르쳐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냐 살았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넓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요 점 하나에 불과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우주보다도 더 넓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그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심령 안에 오신다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마음이야말로 실제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다른 사람의 세상과 연결이 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말이란 말입니다. 말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세상들이 그 무리가 되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처소를 에클레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르쳐 가지고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죽은 상태, 죽은 상태의 사람들이 모인 처소를 가르쳐 가지고 죽은 자들의 처소요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 육신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성경은 네페시라고 얘기해요. 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는 혼이에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영과 영에는 하나님을 영접할 거냐 마귀를 영접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그게 로버트예요. 그것은 제가 만약에 로버트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또 따질 겁니다.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예정론이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예정이에요. 예정. 그냥 로버트다라고 보면 돼요. 잠깐만요. 물 좀 갖고 올게요. 네. 자, 성경에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서 또 시인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인이라는 말씀이 이렇듯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나라는 육체에 재림을 해서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풀어질 말씀이 아니에요. 풀어지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름이라는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를 갖다가 찾아보면 되냐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려면요, 열왕기상 18장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너무나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건은요, 그냥 구약은 신약보다 구약이 더 쉽습니다. 신약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그냥 단순하게 압축적으로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단순하게 압축해서 얘기하지만, 구약은요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인 사건을 갖다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것은 읽기만 해도 마음에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무엇인가?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자, 읽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요 배경이 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 배경 자체가 이런 배경이 있으면서요 쭉 나가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쭉 나가요. 갈멜산에서 여기서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갈멜산에서 지금 누가 정말 신이냐를 지금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바알을 숭배한 바알 숭배한 자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450명이 오는데 그들과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죠? 자, 그러면서 백성이 이 말 한마디도 백성이 말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남아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은요 바알을 갖다가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 너희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인데 이 바알이라는 존재는요 그 각기 사람들의 마음에 신들, 각기 지네들이 만든 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제단에서 만들어버린 신이 바알이란 말입니다. 바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말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지네들이 만든 그 신을 지금 바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여 하는데 그들이 실상은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복을 주는 신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알은 100만원 주면 1000만원 뺏어가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몰라. 일단 100만원 받고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복을 받기를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영혼은 바알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우주보다 넓은 그 영과 마음은요, 말 그대로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게 바알입니다. 근데 그 바알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이 지금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전투에서 지금 인용한 말씀이요, 실제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고,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을 부를 거냐가 구원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신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거짓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24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몰랐다라는 거 아닙니까? 참신, 정말 신, 그 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신을.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제단을 쌓고요, 송아지 각 떠서 얹어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양 제단,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의 쌓은 제단과 엘리야가 쌓은 제단 중에 어떤 제단에 불이 붙을 거냐, 그 불이 붙은 곳이 바로 참신이다 라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투예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여라고 하지만 그 속에 거짓 예수를 부르고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예수여라고 부르지만 복이나 빌어주는 신을 갖다가, 잡신을 갖다가 자기는 열심히 예수여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율법에 의하면 주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명백히 율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 여호와를 갖다 떠나가지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을 숭배했겠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알이라는 것도요, 주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들이 거짓된 주를 섬기고 있었지만 그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똑같이 주여 주여 하는데 누구는 참 여호와를 부르는 거고 누구는 거짓.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예수를 부르냐 아니면은 예수야 하는데 가짜 마귀가 둔갑한 예수를 예수라 하나 마귀가 둔갑해서 예수인 척하는 그 예수를 부르느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지금 예배당에 가면은 찬송이라는 걸 하고 실제로 그들은 찬송이라 말로는 찬송인데 입으로는 찬송인데 마음에는 찬송이 아닐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그 쌓은 제단의 주위에서 막 뛰놀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를 막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자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건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하죠.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시고 오히려 불이 붙어야 되는데요 물을 뿌려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도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바알 숭배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그들은 그 마음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탐심에 따라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라 하는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 바알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고 자라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몰랐을까요? 한두 번 들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라고 속이는 영인, 즉 마귀의 사탄 마귀, 그들을 바알이라고, 다시 얘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한 마귀, 그들을 섬긴 거예요. 그것들을 섬긴 겁니다. 이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막 기도할 때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